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그런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편지처럼 나 사도 바울은 하고 자신을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알아왔고 초대 교부, 초대의 목회자들이었던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같은 분들이 이 편지가 사도 요한의 편지였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 1서의 내용, 그 내용을 봐서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적 증거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쓴 이 저자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목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주님께서 활동하신 초기부터 따라다니던 제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편지의 내용의 전체적인 그 말투에서 사도적인 권위, 그 명령이나 권고나 말투나 이런 것이 그 사도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썼다 하는 사실, 또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따라다니고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이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이 두 편지와 요한복음의 책이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빛과
어둠에 대한 표현인데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아주 예리한 대조, 이것이 그 요한 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 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거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요한복음하고 비교해서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요한의 편지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누가 썼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면 되겠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 내용에서 보면 다른 편지들인데 어디에게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일서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누구에게 가는 편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성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내는 편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를 중심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했던 것으로 봐서 이 지역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이렇게 돌려보는 회람식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였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연대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후인 주후 85년에서 95년 정도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트라이안 시대까지 살았고, 요한 일서에서 반박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주의자들의 그 얘기들이 초기 그노시스주의의 초기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1세기 말엽, 그때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아주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쓴 편지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 요한의 노년기, 주후 한 10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 동기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거짓 가르침에 대한 논박이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과 함께 믿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논박하면서 그들의 부도덕성, 도덕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고, 주님을 친히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성육신에 관한 믿음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은 요즘처럼 신천지가 아니고 그노시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이분법이었는데, 사람은 영과 영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다 하는 이원론에서 시작되는 것이 영지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성경적인 오류를 엄청나게 범하고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악하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과는 정반대가 인간의 육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라는 말이 영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과 이런 근원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인하냐면 도케트즘이라고 하는 가현설,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선하신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했던 도케티즘과 케렌투스주의라고 하는 또 말이 있는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 예수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결합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떠나갔다고 하는 주장을 한 게 케른투스였고요. 그래서 잠깐 머물렀다가 떠났을 뿐이다 하는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원론적인 주장,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주의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에 대한 비판은 골로새서 2장에도 영지주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바울의 서신에선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 말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는데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악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이거는 죄가 되는 게 아니다. 당연히 육체는 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육체가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아주 특별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죠. 오늘 읽으신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보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한, 자신이 몸으로 체험했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론의 부분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부터 4절까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의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창조 때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그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이 태초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그분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기적의 현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십자가 부활을, 고난을 어떻게 당하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표현도 나오죠.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만져보고 이미 알고 있었다. 부활도 성육신도 진짜이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체험한 그런 일이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경험을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이 예수는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아는 그런 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더더욱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말을 내가 이런 경험을 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고 부조화로 깨어졌던 거역과 불순종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분리론을 말하고 이원론을 말하면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나누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단이 하는 짓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농담 비슷하게 자꾸 말하는 게 있죠. 교회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예수당만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을 은연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벽난로에 지피고 있던 장작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 연기가 감돌게 됐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추운 줄을 아는가? 아니, 목사님께서 모여있던 장작을 다 흐트러 놓으니까 불이 꺼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일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요즘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유, 이거 좋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좋다. 그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모여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 뿐이지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어울려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면서 서로 영이 하나 되고 또 불이 타오르듯이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서로 도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바라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하고
흩어놓으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어리석은 이단에 분명하게 대적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영우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나누고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의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한나라의 삶을 축복해 주시되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에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해서 특별히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또 수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